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연장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책임과 사명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고 전수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귀를 열어서, 들을 귀가 있다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말씀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를 열어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소중한 일, 제일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듣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듣는 귀가 복이 있는 이유는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메뚜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를 통해서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 4번씩이나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은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인해 피폐해진 땅에서는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하기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장에 먹을 양식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거두고 저장해서 다음 해에 먹을 창고가 비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카피틀로 5절 보십시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본문에서 취하는 자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백성들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사람들을 왜 지적했을까요? 그것은 메뚜기 떼가 가져온 재앙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취한다와 마신다의 표현은 현재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해집니다. 바른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그는 전혀 고려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현실을 무시하며 잠자는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끔찍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거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교통사고는 자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음과 음주 아닙니까? 술에 취한 사람들은 대부분 졸음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주 독주에 취하고 음료가 아닌 취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은 한두 번이 아니라 늘상 상습적으로 취해 있거나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는 음료수와 같이 저들은 늘 마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지속해서 자신의 이성을 잃어버릴 때까지 취하여 흔들거리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포도주를 한두 잔 음료수 정도로 인식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혼미해지고 자신 삶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시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으니. 원문을 직역해서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는지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이렇게 강조함으로 시작합니다. 깨어나라 술에 취한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통곡해라. 그리고 울부짖어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한 자들은 독주로 인해서 취한 것입니다. 술에 취한 자들은 잠들어 있는 자들과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나라 라고 먼저 외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통곡하라 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주로 잔치에 취한 자들입니다. 포도주와 함께 노래하고 춤을 추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그런 자들은 세상에 취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너희가 부르는 노래보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먼저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취해 영적인 잠에 빠져서 깨어날 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하여 깨어나라 라고 외치십니다. 이들의 모습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된 삶의 모습 속에서 보여준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것과 같다는 묘사인 겁니다. 그들에게는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깨어나야 했습니다. 회개하기 전에 저들은 깨어나야 했습니다. 흥청망청 노래와 술에 취한 자들에게 울부짖음이 필요했습니다. 노래보다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울지어다 라고 하시는 뜻은 저들로 하여금 통곡하라는 의미입니다. 대성통곡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통곡할 것을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잠에 빠진 자들에게 깨어나서 대성통곡하며 울부짖으며 회개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대성통곡하며 회개하라고 명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단 포도주는 새로 담근 맛있고 신선한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결국 메뚜기 때 재앙으로 인해 저들에게 포도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포도주를 만들 수 없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물이 귀한 백성들에게 음용수와 같은 포도주를 메뚜기 때의 재앙으로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카피툴로 디에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다.
이것은 백성들의 일상의 삶에서 엄청난 역경이 닥쳤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에는 항상 무엇을 넉넉하게 준비했는 줄 아십니까? 바로 포도주를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에게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부와 풍요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통곡하라는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봅니다. Capítulo 11, 12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러분 10절에서 이어서 11절에도 반복해서 전하십니다. 농부들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서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절하고 세상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아이를 반복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깨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부끄러워하라고 하십니다. 땅을 가꾸어도 거둘 것이 없기에 실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평생 동안 농사에 자신이 있던 농부였지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기에 부끄러워하라는 뜻입니다. 농사를 짓는 자들은 가을에 거둘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시들었기에 백성들이 더 이상 잔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도 없기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곡식과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절기는 있지만 감격과 기쁨이 없다는 뜻이고 제사장은 있으나 성전은 있으나 드릴 제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1년 동안 열매를 위해서 일했던 농부들에게 거둘 곡식이 없다는 것만큼 큰 절망과 좌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슬피 울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통곡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Capítulo 9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온 땅이 메뚜기로 말미암아 새싹이 없기에 가축이 온전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새싹을 내지 못하는 곡식과 과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10절에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또다시 반복하시는 의미입니다. 밀과 보리도 반복해서 강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드릴 재물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풍성하게 드리던 예배가 성전에서 끊어졌으니 저들의 영적 삶은 더욱 피폐해져 갔을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을 기다리며 예배를 준비하던 제사장은 성전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제단 위에 포도주를 부어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소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 예배입니다. 전제의 의미는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드렸던 소제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것은 두 제사, 두 예배만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것도 드릴 수 없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 곡식도 포도도 생산할 수 없게 되었으니 저들에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엄중한 경고를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껍데기만 존재하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나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끊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슬프고 잔혹한 말씀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여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열한 것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매년마다 추수하여 즐거운 절기를 지켰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백성들에게 닥친 재앙으로 인해 평범하게 누리던 것, 매년마다 평범하게 지키던 것들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백성들이 매년 거두던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 사과, 그리고 많은 과일들은 농부가 잘만 가꾸면 자연적으로 풍성하게 스스로 거두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통해 재앙을 내려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것도 거둘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과일과 곡식을 거두어 풍성한 잔치를 누리던 행복이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술에 취하고 포도주를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작년에 창고에 비축해 두었던 것 아닙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에 열매를 거둘 곡식이나 나무가 없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흥청망청 세상에 취해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정상적인 농부는 곡식과 과일나무에 싹이 없을 경우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을 예상하므로 근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책도 없고 근심도 없는 농부는 그저 작년에 비축해 두었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일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 떼로 인해 쑥대밭이 된 황폐화된 땅과 같았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이 어디에 누워 잠들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발 일어나라, 제발 깨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심으로 일어나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임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림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가 없다면 그의 마음은 메뚜기 떼가 먹고 지나간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만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른 땅과 같이 굳어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앉아 통곡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직 힘이 남아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견딜 수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을 겁니까?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릴 수 있습니까? 작년에 비축해 놓았던 양식과 포도로 오늘 내가 먹을 수 있음에 만족하며 춤추며 노는 데에 정신을 팔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무도 겁을 내지 않고 지금 정신 차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상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참혹한 현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자신들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지독한 재앙은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앉도록 하시는 사랑의 매였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을 때 우리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고통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잠든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의 영혼은 피눈물을 흘려도 아파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깨어나라 라고 촉구하시고 애곡하라, 통곡하라, 대성통곡하라, 올지어다 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가피틀 5초 8절입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본문의 약혼한 처녀는 정식 결혼식을 앞두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한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결혼식은 1년 전에 약혼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부부로 선언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식 결혼식만을 앞둔 처녀입니다. 그러니 이 처녀는 얼마나 그날을 기다려지겠습니까? 얼마나 설레이겠습니까? 1년의 시간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슬픔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을 잃은 여인이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통곡하라, 애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약혼한 여인처럼 왜 애곡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여인은 기쁨이 슬픔으로, 설레임은 절망으로, 자신의 미래는 암흑으로 떨어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상황을 만난 것입니까? 이 여인의 울부짖음과 같이 백성들은 지금 처한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곡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된다면 이 여인과 같은 통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지속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에 대해 반복하신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피틀로 says,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다른 한 민족의 군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에 이웃나라 군대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통곡할 것과 울부짖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메뚜기 떼의 재앙을 넘어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셨고 그들이 가진 힘은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에게 달려올 군사는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과 같이 그들에게 달려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숫자는 많고 그 힘은 강하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아서 백성들은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토록 강한 군사가 올라와서 메뚜기 떼처럼 백성들을 한순간에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애둘러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풍성한 곡식, 풍부한 포도주로 잔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 강한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여전히 그들 주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고 절기를 축제로, 절기를 잔치로 포도주를 마시며 춤추며 즐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주변의 나라를 사용하실 때는 너희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마치 메뚜기 떼가 곡식을 먹어 땅이 황폐해진 것과 같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나의 삶의 위험의 요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위협하는 요소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땅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카피톨로 7절입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포도나무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화과나무로 저들은 부족함이 없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가 풍성함은 다른 과일, 다른 곡식도 역시 풍성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풍성한 껍질을 벗겨내어 말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 스스로 그 땅을 거두신다면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될 것이고 황폐해진 땅이 될 것이고 나무는 말라 죽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솔직하게 나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솔직하게 드려보십시다. 고백해 보십시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요. 내가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 있는 병도 고치고 내 삶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고 자신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한 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저녁에 솔직히 침대에 누워서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진실로 그럴까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니 오늘 또 내가 앉아있고 여기 예배드리고 있음을 고백하십시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내가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죽는 것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삶 속에서 너무 궁핍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사치라고 느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나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흐트러진 나의 영혼을 붙드시어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항상 나의 삶 속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이 황폐한 굳어버린 땅, 메뚜기가 먹고 지나간 그런 땅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운 피로 충만하여 부드러운 땅, 싹을 내는 땅, 그래서 열매 맺는 땅, 주님이 칭찬하셨던 좋은 땅,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